여러분 다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변이 몹시 마려워서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하필이면 전화벨이 울리고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물이 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맨 처음에 무엇부터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심리 테스트의 한 부분인데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솔직하게 나는 뭐부터 하겠다. 한번 아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저 우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몇 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화장실부터 가겠다. 네. 그리고 전화부터 받겠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려서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주겠다. 예, 다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엌에 달려가서 불을 끄겠다. 네, 내리시고 나는 절대로 손을 안 들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리 테스트인데요. 물론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우는 그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애정을 굉장히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부터 보겠다라고 하는 분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은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인종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또 지인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불을 끄겠다. 제일 많이 손을 들었는데 그분들은 돈과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굉장히 분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보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데 누구에게나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뭐 좋은 문제일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또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찾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때 가장 큰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 왜 이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내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상대해야 할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최강국의, 또 그것도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괴팍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가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왕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배경도, 능력도, 어떤 스펙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 오늘날에 비하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뭐 관세를 올리고 뭐 지금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서 트럼프를 만나러 갑니다.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 지금 난리인데 한국의 관세 0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아마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당장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게 뭐야? 그게 뭐 먹는 거야? 뭐야?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 빨리 당장 꺼져버려! 라고 아마 그런 표현의 말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 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모세는 그것을 믿고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아주 꺼져버려 이런 소리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이 모세가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이제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성도의 질병에서 바로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좀 도와주고 좀 바로 거기서 고쳐주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왜 지켜만 보게 하는지 정말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2절인데요. 역시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인데 너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왜 나에게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때는 우리가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정말 답답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좀 대답해 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런 거야. 아, 조금 기다려봐. 뭐 이렇게 뭔가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문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감정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설명이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을 걸고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유는 몰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능력으로 너 속에 역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해 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변하게 되냐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절해 버렸죠. 그런데 거절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가 이제 감독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그칩니다. 그 히브리인들 노예들 말이야. 그 노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니, 자기들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 아직 배가 덜 고픈 것 같아. 아직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을 더 늘리고 그들을 더 가혹하게 그렇게 학대해야 되지 않겠니? 빨리 그렇게 하거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고달퍼졌습니다. 일이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모세에게 향했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와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 생각에 망해버린 겁니다. 출애굽은 물 건너 가버린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에게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모세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했을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내가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메시지도 좀 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뭐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제는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자는 겁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면 또 다른 메시지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분명히 인도해 낼 거야.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니 와서 뭐 우리를 구출해 내겠다고 말만 뻥뻥 하더니 이게 구출해 내기는커녕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만 찾아오고 바로 왕의 기세는 더욱더 등등하고 어떻게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저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모세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저기요, 됐거든요. 이제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이방인인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인데요. 1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해라.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테니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그 말을 듣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7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물로 덮으사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길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모세와 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그 상황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했고 모세 역시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의 상황이 어떻든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나는 반드시 내 말씀대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든지 절망적인 상황이 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